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 패러다임을 말 그대로 확 바꿔놓을 정말 놀랍고도 따뜻한 성경의 비밀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거 생각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오늘 그 진짜 의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아내, 완성된 성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형상, 그리고 최종 성취까지. 전혀 어렵지 않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짚어볼 테니깐요.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관점부터 새롭게 세워보죠. 영성민 목사님의 설교의 놀라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 완전 리셋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새 예루살렘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번쩍번쩍한 황금집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즉 살아있는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완전 놀랍지 않나요? 이걸 아주 쉽게 우리 생물학적인 성장에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작은 태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아직 우리가 아는 온전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쑥쑥 자라야 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 같지만 점차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숙한 신부가 되고요.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하고 성숙한 아내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쑥쑥 자라서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최종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이리 와봐.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짠 하고 보여준 게 무슨 예쁜 여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성경 스스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아내로 완벽하게 성숙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신약 성경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요? 생명을 품고 낳는 분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숨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따뜻한 표현이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완성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하실 곳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당장 100% 완성된 으리으리한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 현장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예쁘게 지어지고 또 성숙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짚고 넘어갈게요.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교회가 그 공사를 다 마치고 완벽하게 성숙해졌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완공된 성전의 웅장한 모습,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신령한 집으로 또 그분의 보좌가 떡하니 있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면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서 박수나 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인트,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 태아 비유 기억나시죠? 그 꼬물거리던 태아가 훌쩍 커서 부모를 쏙 빼닮은 어른이 된 걸 상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와 진짜 24K 순금으로 된 도시인가 보다 하잖아요. 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 금 촛대가 곧 교회라고 명확히 풀어준 걸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금은 번쩍이는 금덩리가 아니라 빛이 환하게 발하는 성숙한 교회, 즉 우리 자신을 뜻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 상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흥미로운 상징이 바로 벽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 같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바로 이 벽옥으로 지어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너무나 완벽하게 성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100% 완벽하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결국 구속사의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끝에 와서 뜬금없이 나타난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모습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최종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싹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눈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의미 잊어버리시지 않게 개조식으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은 절대 장소가 아닙니다. 첫째, 교회의 완성인 어린 양의 아내. 둘째, 아버지가 거하시는 완성된 성전. 셋째,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넷째, 창조 목적이 달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자, 이 4가지가 새 예루살렘이 가진 진짜 의미랍니다. 오늘 양성민 목사님의 설교에 나타난 이 놀라운 관점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오직 단 하나 담겨 있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화려한 건축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피를 흘려가며 구원해낸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 거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얻고 싶으셨던 겁니다.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셨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 낯선 외계의 황금 도시로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찬란한 빛을 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루하루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답게 바로 오늘 당장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비추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슴 벅찬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슴 뛰는 소망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눈부시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태초의 침묵을 깨는 생명의 시작 성령 하나님 오시네 창세의 침묵 속에 감춰온 신비 만유보다 깊은 영원의 비밀 성령께서 내 영혼의 성소에 임하여 오실 때 세속의 때를 벗은 순결한 처녀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내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싹트기 시작하네
대전 작정하신 언약의 등불 가려졌던